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장 9절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1장 9절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제목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오늘 사도행전 1장 9절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40여일 만에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성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 특별히 9절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흰옷 입은 두 천사들의 호위를 받으시고 11절에 구름을 타시고 구름에 쌓여 하늘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천사들의 호위를 받고 구름을 타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의 올라가신 날을 기념하여 예수 승천 대축일 이렇게 절기로 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톨릭에서는 예수 부활 대축일, 그다음에 예수 승천 대축일, 성령 강림 대축일, 이렇게 절기로 행한다고 해요. 근데 성경 아무리 어디를 봐도 예수 승천을 절기로 지키라는 말은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절기로 지키지 않고 승천의 의미로만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 새벽에 여러분과 세 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던 천국에 먼저 가셨다. 한번 따라할까요? 천국에 먼저 가셨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승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에요. 방금 읽으신 장면이 14장 2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이 승천, 천국에 올라가신 이유는요, 우리를 위해, 우리의 거할 곳, 우리가 다 구원받아 가야 할 곳, 그 천국을 미리 예비하러 가신다 하시면서 가신 거예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면서 주님은 천국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천국, 주님이 잠시 먼저 올라가셔서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을 예비하신 거예요. 예비하러 잠시 먼저 올라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천국을 구경만 하고 온 분들이 쓴 책들이 있어요. 천국을 구경만 하고, 천국이 완전히 가버렸으면 책을 못 썼을 텐데 천국을 가서 살짝 구경만 하고 오신 분들이 책을 쓴 책들이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쓴 분도 있고 미국에서 쓴 분도 있고 책들이 다 두껍더라고요. 천국에 가서 막 소상히 구경하고 온 내용들을 적어놓은 책들을 제가 몇 권 예전에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책들 중에 한 책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경에는 없으니까 여러분 믿지는 마세요. 성경이 없으니까 믿지는 마세요. 근데 그 책들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천국을 가서 보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세세 무궁토록 사는 게, 그게 맞는 게
천국에 가니까 성도 한 사람의 집의 크기가 지구만 하대요. 지구. 천국에서 천국 집 하나 크기가 지구만 하더래. 근데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우리 인류가 지구의 껍데기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구 껍데기에 붙어 살고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예. 근데 천국 가니까 지구만한 집 그 안이 다 집이에요. 지구만한 크기의 집 안이 다 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집을 한번 구경하는데도 그 지구만한 집의 크기를, 내가 내 집을 한번 싹 구경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 얼마나 크겠어요, 집이. 그렇죠? 그러니까 내 집을 구경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영원토록 살기에 적당한 게 내 집을 구경만 한번 하는데도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성도들의 집 하나 크기가 지구만 하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각자의 지구만한 그보다 더 큰 집들을 예비하러 천국에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 마치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가야 할 천국 집의 집 크기가 지구만 하되, 상상 한번 해보세요. 성경에는 없으니까 믿지는 마시고 상상만 해보세요. 그냥 야, 내가 내 집을 구경하는 데만 해도 지구만 하니까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 그러니까 거기서 영원토록 사는 게 가능한 거죠. 그렇죠? 상상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4장의 3절 보니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기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따라하니까 다시 와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셨다가 다시 와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하여 먼저 가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시 와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 이게 구원인데,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겠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 복음 중에 복음. 가장 복음 중에 복음이 다시 와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제자들 보는 가운데 먼저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세요. 하지만 승천하셔서 지금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님 집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지금 저 위에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승천하셨습니다. 따라할까요? 새 언약의 중보자. 히브리서 9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할까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이들이 받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얻게 하려고 지금 예수님이 주님 옆에서 중보자로 계신대요. 우리가 율법이나 제사나 양과 염소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구약이 아닌 오직 단번에 영원에서 영원까지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는 그 새 언약, 그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이 영원한 기업, 구원의 약속을 얻게 하시려고 중보자로 보좌 우편에 승천하여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어 천국의 소망을 얻었잖아요. 구원의 확신을 얻었잖아요.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지라
죄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신앙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가끔 보면 끝까지 믿음 지켜 천국에 오를 수 있도록 우리를 중보하시기 위해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보좌 우편에 지금 올라가신 것입니다.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요, 지금 저 땅에서 신앙과 믿음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저 경인 성전에 내 백성들을 끝까지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내가 데려오는 그날까지, 데리러 내려가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지켜 주옵소서, 돌보아 주옵소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 날마다 오늘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재림의 때의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요. 따라할까요? 재림 때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오늘 본문 9절의 그 이후 11절에 보면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11절 하반절에 따라할까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들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본 그대로가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양쪽에 두 천사들과 구름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 구름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마태복음 24장 30절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어떻게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계시록 1장 7절 상반절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오신다고요? 재림 예수님은요 구름 타고 오세요.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공중에서 7년간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하고 그 혼인잔치가 끝나고 이 땅에 내려와 천년왕국이 있고, 할렐루야. 그 천년왕국 때에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고 사자와 어린아이들이 함께 뛰어노는 천년왕국이 있을 것입니다. 천년의 왕국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상급의 심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의 심판을 받아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에 갈라질 것입니다.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우리는 하늘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사들이 이야기한 것을 제자들이 듣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어떤 전도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영상으로 본 거였는데 어떤 대학, 미국의 어떤 대학에서 어떤 목사님이 캠퍼스에서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셨어요. 근데 거기가 의과대학이었나 봐요. 한 의과대학생이 전도를 막 하시는 목사님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무슨 의학적 증거 있어요? 의대생이 하는 말이죠. 의학적 증거 있어요? 의료 기록 있어요? 그런 의학적 증거, 의료 기록 뭐 이런 거 보여주면 나 오늘 당장 크리스찬 될게요. 이래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 학생이 나는 성경을 못 믿겠다 이래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학생, 당신이 배우고 있는 그 의학, 내가 알기로는 그 의학 고대 의학 때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고대 의학의 원조가 누군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고대 서양 의학의 원조는 두 사람입니다. 히포크라테스라고 들어보셨죠? 네, 히포크라테스가 있고 히포크라테스와 거의 동격인 갈레노스라는 두 사람이 있어요. 이 히포크라테스와 갈레노스가 고대 서양 의학의 원조입니다. 히포크라테스와 갈레노스로부터 시작된 의학을 지금까지도 우리가 현대 의학으로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히포크라테스와 갈레노스가 2세기 사람이에요. 이 학생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포크라테스와 갈레노스의 의학을 배우고 있다. 지금도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의대생들은 의사가 되기 전에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얘기합니다. 히포크라테스, 갈레노스는 2세기 사람이다. 성경도 그때 쓰여졌다. 시간차가 얼마 나지 않는다. 특별히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 14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거의 한 200년 뒤 정도까지 약 16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4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들이 직접 듣고 그들이 직접 보고 그들이 직접 경험한 일들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진실되게 기록한 책이 성경이다. 이 얘기를 했더니 그 의학도가 할 말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 자기들은 2세기경부터 기록된 히포크라테스와 갈레노스의 책으로 비롯된 현대의학을 배우고 있는데 성경은 못 믿겠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40여 명의 그 이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목숨을 걸고, 왜? 직접 들었기 때문에, 직접 보았기 때문에,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진실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목숨보다 더 귀하게 자신이 본 것과 들은 것을 기록한 책을 못 믿겠다고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도하시는 모습.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진실과 진리를 기록한 그 목격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들이 들었어요. 천사들로부터 들었어요.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오늘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완전히 새겨져서 이 세상 가운데, 이 마지막 혼탁한 가운데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아니야,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것을 나는 볼 것이고 나도 들림받아 공중에서 혼인잔치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야. 그 믿음에 흔들림 없는 경인성전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